2020년 8월 15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광복절이 어제 아마 광복절이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이걸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심령의 해방, 심령의 광복절은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창세기 32장 말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이제 라반과의 다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야곱.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의 여정이 어떤가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과 헤어진 야곱은 가족들과 그 소유를 다 이끌고 출발을 하겠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야곱이 그 귀한 길로 들어서는 첫 여정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광경입니다. 고향에 이 야곱은 만나고 싶은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바로 형 에서, 그죠? 에서부터 도망쳐 나왔으니까 고향을 떠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20년 전의 시간 속으로 20년 전에 고향을 떠날 때 그 두려웠던 그 상황으로 다시 지금 사로잡힌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고향으로 가긴 가는데 기쁜 마음과 동시에 또 형 에서가 나를 가만히 둘까 하는 근심 걱정도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난다. 이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메신저, 보통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를 만난지라 하는 그 모습은 그냥 잠깐 모습을 본다는 거, 마주치는, 지나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보호 혹은 동행을 위한 의도적인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때 출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은 야곱의 귀환을 호위하는 천상의 군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유랑 생활의 첫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사자의 호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랑 생활을 마치고 귀향길에 오르는 지금 또 천사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야곱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의 인생 참 험하고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만남의 주체가 바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천사들을 그에게 보내서 만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도 한글 성경에는 야곱이 하고 시작하지만 원래 그 글의 주어는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씨름을 하자고 청해온 거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지켜보고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나 사소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이라는 뜻은 두 개의 진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야복강 북쪽 지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지역이. 이곳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후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다시 레위 지파 므라리 자손에게 분배된 그 땅이에요. 그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곳을 수도로 삼았던 곳이고 다윗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피신했던 곳으로 사무엘하 17장을 보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이렇게 칭한 이유는 뭘까요? 마하나임. 이 두 진영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영과 야곱의 진영이 서로 만난 장소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군대로 형성된 많은 천사들, 즉 만군의 천사가 야곱 일행의 전후 혹은 좌우에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보호하면서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야곱은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후에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갔죠. 도중에 아까 말한 대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을 때 돌베개를 베고 참 외롭게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부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야곱의 이 자미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28장 16절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다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참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귀향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길목에서 야곱 일행에게 이 같은 군대가 출현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베델 언약. 이 베델 언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베델 언약에 근거한 가나안의 참된 계승자가 다시 본토로 돌아온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장차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할 때 우리가 온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 입성이에요. 그때 천군 천사가 환영해 줄 것을 예표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는 뭘 의미하느냐? 형 에서의 보복으로부터 두려워했던 그 야곱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확신시켜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의 한순간 한 장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대가 지키듯이 철통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세상의 유혹과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다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32장 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자,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죠. 그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세일 땅 에돔들에 거주하고 있던 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종들을 보내서 그간 자기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가 살던 땅이 세일 땅이거든요. 이 호리 족속이 살던 험한 산지예요. 왜 여기에서는 살았을까요?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냥꾼이잖아요. 그 직업이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수렵 생활을 하는데 이곳이 아주 적합한 땅이었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세일 땅에 떨어져서 사는 이유는 뭐냐?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을 떠나버린 야곱, 이 야곱을 그리워하는 모친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팠을 거예요. 또 평소 자신의 아내들을 못마땅히 여긴 부모 말이 같은 이방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갈등이 있었을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들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봅니다. 4절 보세요. 32장 4절.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자, 이는 이때 야곱의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 안절부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내 주께서 주의 종 야곱 이렇게 동생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죠? 생각해보면 참 너무하다 싶어요. 얼마나 두렵긴 자신을 최대로 낮추면서 상대방을 최대로 높이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내 주여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로 자기보다 새가 월등한 것으로 보여주는 에서와 싸우지 않으려고.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또 아니면 뭐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과 만난 후에 좀 변화가 생겨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바치려는 그런 의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 라반과 함께 거류했다. 자, 이 거류하다는 단어가 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리냐? 이 거류하다는 단어의 의미는 잠깐 체류하다. 즉 혈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이게 거류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류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금 20년을 살았지만 항상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살았다. 잠시 피신해 있었지 그것이 본래 그의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암시하고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 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20년 만에 지금 에서를 만나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정말 에서한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행위는 선물을 먼저 줘요. 선물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 하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면 야곱은 아직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 사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게 소와 낙이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재산, 또 아버지 이삭의 재산, 난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상속 안 받아도 됩니다. 장자권은 내가 뺏었지만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거예요. 야곱이 인생이 참 불쌍해 보이죠. 비참해 보입니다. 지난 20년의 여정도 정말 쉬운 여정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온 앞에서도 정말 불쌍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 좀 봐주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에서 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형님 좀 나 좀 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그의 모든 형제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창세기 27장에서 이렇게 선언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제 형 에서에게 나는 형의 종입니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전과 평안이 깨지거나 위협받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다가 꾀를 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자꾸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나는 손해 안 보려. 나만 피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그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안전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가진 것에 달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신 말을 확신해야지 자신의 생각과 가진 것과 방법을 의지하지 않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러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야곱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천사와 씨름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만드시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찾아와서 극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자기 꾀로 한평생 살려고 했던, 자기의 안위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야곱. 그러나 그의 힘과 꾀로는,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 하루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같은 군대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빛을 비춰주셔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